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약속이 있는데 주께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귀찮아하거나 거부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할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 얽혀진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 가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쁜 일이요, 기대할 만한 일이요, 소망 중에 바랄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께서 실상 오신다고 생각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러하겠는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큰 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을 다 뒤집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있는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운데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 입장이라면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속에 자신의 둥지를 틀고 한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이제는 그 400년 동안에 계속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지배로 살고 왔으니 저দের 마음속에 강한 소망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시고 돌아보시사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언제 안식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메시아를 올 것인가 기대하고 고대했을 터인데, 그런데 막상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교회는 전혀 환영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잠자는 자와 같았던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처지가 딱하게 그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세상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말씀 그대로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말씀의 줄기를 붙들고 사는 영적으로 각성된 몇몇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기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 오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영적 형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한 사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가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가 되어집니다.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본래 어떤 형통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죠?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시고 너의 왕권은 이제로부터 견고하게 될 것인데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왕권의 약속은 바로 다윗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 있는 참된 다윗, 다윗의 원형이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왕,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왕국의 영구성을 설명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주고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하여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왕권 세울 때 조건과 제한이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날마다 그걸 묵상하여 그대로 가르쳐 행하라. 그것이 왕권의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실제 그 나라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죠.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측면이 뭡니까? 그 나라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나름 생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신 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외적으로 볼 때 뭐가 다릅니까? 때가 되면 자식도 이제 출가시키고 또 내가 나이가 들면 신체가 변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활에 종사하고 모든 모습 보면 일상은 똑같아 보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다른 나라들과 외견상 똑같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면에서는 정체성에서 전혀 다른 본질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예배 오인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과 외견상으로는 같죠. 한 인생은 같이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다스리는 그 법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하길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시는 것을 그만히 하면서 하나님의 통첩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권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헤롯인데 부인은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부인을 죽입니다. 아들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니까 죽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왕 위에 앉아서, 근데 이 왕, 헤롯이 왕이 되는 것도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서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여 왕이 됩니다. 자, 임명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이 왕이 된,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에 다스리는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얼마나 교회가 슬픈 구조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헤롯은 자기 왕권의 안위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메시아를 기다릴 리가 없는 것이요, 유대 왕으로 오셨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 유대인의 왕 나시니가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 씨를 제거해야 될 정욕에 대해 권력에 대한 집념만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아무도 영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예배하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근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오심이 그다지 기다려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문목사들이 와서 유대 왕 나시니가 어디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노라, 이 말을 하자 우리가 3절의 말씀처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은 기쁨의 환호성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당황하고 마음이 어지러지고 발칵 뒤집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의 소동입니다. 저들에게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바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녕 그 주님을 바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드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령코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내 영혼 전 중심에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싶은 의문이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기운이 밀려오면 잊어보려고 눌러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껏 그것이 주께서 놔버리라고 명하신 것이라면 놓아야 할 터인데 놓기 싫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령껏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 주께서 오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벗어버리고 놓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싫은 일이 되어집니다. 좋을 일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깊은 어둠이요, 영적인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묘하게 역사에서 저 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2달 걸려서라도 겨우 갈까 말까한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방나라, 그것이 결국 바벨론 지역이요 페르시아 지역이요, 즉 이란 지역에 가까운 데죠. 거기에 있는 사람, 동방 박사라 일컫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주님이 태어나고 며칠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바로 유대로 그들을 걸음을 이끌어 갑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긴 여로의 큰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강한 집념으로 아주 끈질긴 간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유대로 향해 걸어오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왜 오겠습니까? 먹을 걸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빵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신다는 걸 바라보고 오도록 걸음을 이끌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이네요. 박사라 했으니까, 이 박사는 요즘에 학위를 주는 박사와는 다른 뜻이긴 하지만 그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 최고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인이었고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별빛자를 보고, 점성술이죠. 별빛을 보고 나라의 길흉을 예언하고 개개인의 삶의 생사화복을 판단하며 역사를 공부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요 저것이 틀린 길이요라는 지혜와 경륜을 펴나가는 그 당대 자기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요, 권력이 있는 자요, 학식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주님이 불러내버리십니다. 불러내고 그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마침내 유대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삶의 이유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끔 만들어 버리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성술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몇 명 온 줄 아세요? 유대 땅에 3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3명이 없어요. 3명 온 것은 그냥 추정해서 3명이라고 그래요. 왜 3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왜 보물 드린 게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량, 이 3가지니까 박사 한 사람이 하나씩 줬겠다, 이렇게 해서 3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복수로 오셨다는 표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행은 상당히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그 보배를 싣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오도록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인원이 있었을 것이고, 헤롯이 그들을 바로 처참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고 풀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정 수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은 점성술사들인데 이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집트에도 술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아주 이상한 꿈을 하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꿈을 깬 다음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이 지혜를 알려줄 그 제국의 최고의 지혜를 모으죠. 최고의 지혜를 모으니 그 사람들 누구라고 설명되냐면 성경에 박수요 술개라. 박수와 술객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결국은 점치고 이 별자리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근데 이들이 맞힐 리가 없죠. 별을 보고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다 맞히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풀어가지만, 우리 동양에도 뭐 주석이란 게 있는데, 주역이죠, 주역. 그 주역을 보게 되면 그거 보고 연구해서 이렇게 인생의 미래를 또 이렇게 풀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맞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류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당대에 그걸 대체할 다른 일이 없어서 그들이 지식인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꿈을 말해주면 맞히겠다 하니 꿈을 말해주면 못 맞출 사람, 해몽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해몽인지 잘된 해몽인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왕이 그걸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다 처치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맞춥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걸 맞추죠?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계시 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아 느부갓네살이 준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해석의 의미도 깨달아서 그것을 밝히 풀어주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머리로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자체가 불완전하며 거짓일진데 그 중에 참된 지혜요 지식은 결국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치하는 섭리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분부터 오는 지식과 계시만이 참된 진리임을 말해주니 다니엘서는 결국 저 제국인 바벨론의 그 권세 아래 포로로 끌려간 연약한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지식이 지혜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하나의 계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불러서 유대 땅에 와 유대인으로 왕을 하시니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교회는 깊은 어둠이며 잠자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먼 길에서 그들을 불러 왜 이것으로 인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니엘서와 똑같은 대조와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서에서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부터 나온 지혜와 지식만이 참된 진리임을 다니엘을 높여 들려보내서 천명하신 것처럼 세상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자인 그들을 불러내서 낮고 천하고 천한 그런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앞에 경배케 함으로 인해서 약하나 실제로는 강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무식하고 어리석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로 그 강함을 그들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로 오게 되어지죠? 뭘 보고 오죠? 그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은 동방 박사에게 무엇을 던져줬을까요? 그들이 관찰하는데 별을 탁 봤습니다. 그 별의 존재는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던져줬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줬다고요. 질문을 던져준 것이죠. 도대체 뭔가? 자네는 알겠는가? 자네는 알겠는가? 저게 뭐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껏 알아왔던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비로운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별, 자신의 모든으로 풀어낼 수 없는 별, 그 숙제, 난제, 질문, 그 질문 앞에 그들은 해석이 필요했죠.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 비슷한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오신 동안에 하나님 뭐 필요 있나? 연약한 자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이야 자신의 운명의 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 찾고 그런 것이지. 나는 내 마음껏 내 양심껏 산다. 그러고 살아온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내 인생이 뭐냐? 그대로 살다 말 것인가? 그게 전부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의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큰 질문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무엇인가를 찾게 만드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을 비추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엔 그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사이에 유대로부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 즉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인용된 건데,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골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 가운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나올 것이 유대의 왕이 나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유대에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이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
어느 결에 저들에게도 전해졌는지를 모르죠. 저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학자이기 때문에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겨졌던 예언의 말씀들, 그것들의 흔적이 남아서 그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눈으로 보였는지도 모르죠.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존재를 깨닫고 이끌어냈을 거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죠. 특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새로운 독특한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 별과 관련하여 유대인의 왕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특별 계시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계시를 받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저들을 불러낼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죠? 인생의 그 답이 뭡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 앞에 새로운 어떤 흔들림, 변화 그 있을 때, 숙제예요. 질문이 다가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속에서 여러분 귀에 어느 결에, 바람결에 교회 십자가 눈앞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결에 어느 때 들었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그 얘기가 기억날 수 있고, 어려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으면 어려서 배웠던 예수 사랑하심이 그 찬송가가 귓전에 어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이 고백처럼 꿈을 꾸는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서 자신이 교회를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꿈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느라 깨달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는 것이죠. 불러내시면서 그 긴 여행길의 수고를 감당케 하시면서 끝끝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부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심령에 부담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고 특별한 기회이죠. 그 기회가 몇 번을 여러분에게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손길이 몇 번을 거쳐오는 동안 여러분이 무시해왔지만 어느새 붙잡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 속에서 항상 있는 길이 아니고 어떤 분은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시간을 다 버린 채 마지막 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동방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으면 그 예루살렘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막 난리가 나고 막 기뻐하고 잔치가 벌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동방마술의 마음에 믿음의 흔들림이 있죠. 도대체 뭔가? 이 맞는가? 그럴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큰 잔치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 속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픔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동원 박사를 붙들고 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왔을 때에 헤롯 군이 나왔을 때 그들이 바라본 다시 뭘 봤죠? 문득 보니 하늘에서 자신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비추는지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그들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확고함을 견제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인도요 계시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인지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마침내 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춘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곳이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은 왕이 나는 장소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 5천 명 대 6천 명이 살았을 것이라고 판정되는 그 마을, 그 마을에 결국 작은 마을에 아주 초라한 집에 동방 박사들이 만났을 때는 여전히 구유에 있었을지, 구유가 여물통이거든요. 그 짐승을 먹는 먹이 담는 것. 그 구유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마리아가 안고 아마 집으로 갔겠죠. 베들레헴에 일정한 산후조리하는 동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행을 못했을 테니까 애를 낳고 일정 기간 산후조리하는 그 몇 달의 시간 차이에 왔을 것입니다. 그 만났을 때 그는 초라한 평민 중에 평민의 모습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동방 박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 안에서 황금을 손에 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걸 손에 쥐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동방 박사에 참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인내로 달려와서 결국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진 것이 없으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가장 어린 그 아이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에 가장 크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낮은 것이 오히려 그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영원토록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분이요, 그가 바로 진리와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참 진리 그분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주권의 권능을 가져야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의 원리를 다스리시는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교회 위에 이방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므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성을 드러내시고, 하필로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과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그 자를 불러내어서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함으로 최고의 보물을 그 앞에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와 관련해서 놀라운 요약을 잘 보여주었죠. 고린도서 1장 18절과 2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읽으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낮고 낮은 천한 모습, 그 비천한 모습이요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있는 박사를 불러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를 자랑하며
최고의 권세와 부가 있는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게 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한 장면을, 한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 사람의 지혜 앞에서 이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이 참 진리요, 강한 세상의 물적인 힘과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없이 여기고 약하게 여겨도 이거 실제로 주 앞에서 강한 것이라. 여러분 심령속에 새겨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인생을 세상 앞에 드러낼 만큼 멋있게, 왕권을 가진 만큼 위세를 떨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그를 경배합니다. 그들이 인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당신을 찾아왔을 때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밝혀 보이심으로 비로소 왕을 찾아온 것이요, 그리스도에 나온 것이요, 이제 그 별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왔죠. 세상의 지식이 복음의 지혜가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헛것이요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에 나약해졌을 때 주께서 다시 흔들어서 부르십니다. 복음의 약하나 강함을 보라. 흔들리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불러 주 앞에 이르게 하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를 통해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주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귓전에 들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는 이 모든 사실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방박사가 모든 보배함을 열어 주께 드리며 경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귀형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며 주를 경배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주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부름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결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저 이방의 땅, 거짓된 지식을 지혜로 알고 그 가운데 최고의 지식인으로 자부하며 살던 저들에게 별빛을 비추심으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됨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들어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실로 저들이 세상에 귀한 것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이 주 앞에서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약하고 누추하고 참 가진 것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바로 복음의 그것의 영 하나님 앞에 강함과 참된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 세상의 더러운 욕심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